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전함에 앞서서 지난주에 리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계보나 족보는 어떤 기록된 사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나 계보는 사람들이 죽지요. 죽고 나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있냐를 봤더니 죽은 아버지, 죽은 할아버지, 죽은이라 좀 죄송하네.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또 돌아가신 우리 하하하하 아버지들, 그분들을 갖다가 내가 살아있음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믿음의 계보나 족보는 그 죽은 자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계보나 족보는 누구를 강조하는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낸 게 우리 할아버지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 아버지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 할아버지야를 전하는 게 뭐다? 믿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기록한 어떤 성경적인 것들이 왕의 이름이 틀리거나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교정해야 된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계보가 사실상 오늘 마지막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언약하셨던 그 믿음에 세우신 분, 예를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부터 되겠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까지밖에 전 잘 못 외워요. 그 야곱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를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원자로 나타내심이 있을 그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이 이룰 바로 그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오시며 구원자로서 있을 것을 믿고 살았던 그 마지막 사람은 누구?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다윗의 28대 손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혹은 그거와 다른 기록도 있어요. 12대인지 14대인지 18대인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그 몇 대인지는 좀 다르게 나와요. 그건 믿음을 바라보는 그 성경의 기록자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전해드리고요. 중요한 건 요셉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는 누구의 계보가 나오냐면 마리아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계보로 보면 마리아도 무엇을 믿은 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언약? 그리스도 구원자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언약을 누구와 믿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그 믿음의 계보에 마지막을 이룬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엿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엿보다 그러면 조금 그런가? 아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뚫어지게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본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부터 가겠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셉을, 기독교라 그러면 이제 포괄적 영역, 천주교도 사실은 기독교니까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죠. 기독교의 영역에 천주교 혹은 뭐 여러 가지 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로마로 간 그런 어떤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서방 종교 있으면 동방 종교, 그리스 종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나온 어떤 개신교라고 하죠. 중요한 건 개신교에서는 요셉에 대한 별 어떤 의미가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았죠, 그동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아, 요셉 하면 요셉은 참 인품이 의로운 자야, 너그러운 자야. 왜냐면 자기가 자기와 함께 자서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리아를 뭐 한 거예요? 품어줬네. 아유, 그러니까 요셉은 참 의롭고 인격이 좀 너그러운 분이야 라는 것 정도만 알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요셉에게 성자의 칭호를 부여해요. 그래서 한 1900, 잘은 모르겠지만 70년대 지나서 그 요셉에게 성자의 칭호를 부여해서 3월 달에는 성 요셉의 주간 달이 있어서 그때 이제 요셉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는 요셉을 성자로 여기자. 그게 옳은 거야. 아니면 우리 개신교가 그냥 너그럽게 인격적인 소유자로 보자 라는 것들이 옳은 거냐, 이런 걸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요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5가지 정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다윗보다 자손이다. 그는 다윗의, 이게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김씨 있다면 김수로 왕의 자손? 이씨 있으면 누구죠? 아니 조선을 세우신 분이 뭐죠? 이성계. 이성계의 자손, 이거랑 동일한 거지. 왕족의 왕을 막 잇고 해서 나는 왕손이야, 나는 조선의 마지막 왕손이야, 이 의미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의 어떤 왕통의 정통성이 아니라 그의 혈통이 다윗의 자손으로 있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뭐한다? 증거하는 자다라는 첫 번째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가 예수의 어머니 요셉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아버지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좀 이름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잘해도 나타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왜냐하면 이분의 이름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부각되냐면 예수의 아버지가 부각되는데,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반대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분의 믿음이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어떤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DNA적인 걸로 본다면 당연히 요셉이 강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된다는 믿음에 의해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울 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통념적인 믿음 없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름이 예수의 아버지야 라는 것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선포가 됐냐 안 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 논쟁한 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냐 아니냐는 논쟁이에요. 근데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아버지보다 더욱더 뭐하게 충성되고 성실하게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되냐? 보호하고 양육해야 됐었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상당히 뛰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뛰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정말 아주 귀하고 고결한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 남편상의 어떤 모범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뭐냐면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이제 결혼식 혼례를 이루기 전에 동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혼식만 하면 그 아내를 맞이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동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식을 취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혼을 했고 이제 뭐 하려는 측면이 되면 같이 동거를 좀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바로 그 동거하려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때는 성령께서 혹은 엔젤 오브 로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가 마리아의 임신을 앓은 것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임한 현몽하기 바로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내용을 모르고 아내를 이렇게 조용히 돌려보내는데, 조용히 막 욕을 먹이거나 혹은 응징을 하거나 혹은 뭐 벌을 받게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랑하면서 끊고자 하는 그것만 본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요셉에 대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애국으로 피신하거나 다시 돌아오는 순환을 요셉은 뭐 했다? 겪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길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꽃길이 아니었다. 그는 애굽으로 피했고 또 다시 애굽에서 유대로 왔지만 아직까지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갈릴리로 피신하는 그런 역사를 본다면 요셉은 참 힘든 순환을 뭐했다?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요셉은 뭐였냐? 목수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목수. 다른 사람들은 이 목수를 오늘날의 목수와 다르게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한 어떤 거룩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진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목수라고 나와 있으면 결국은 성직자라든지 상업을 한다든지 가르치는 자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 그가 한 직업이 뭐가 있다고요? 목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의 특징을 5가지를 성경에 기록된 걸 요약해서 전한 건, 요셉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또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 평범하지만 사랑을 하면서 그 마리아나 아내나 혹은 양부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이런 도리에 대해서 어떤 편안한 길이라든지 혹은 나은 생활을 위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길들을 뭐 한 거예요?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요셉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리아에 대한 그런 것들 혹은 양부로서 예수님을 갖다 양육하는 것들, 순환을 당했었을 때 그런 순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본된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은혜 받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요셉과 같이 선택될 수 있는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저나 요셉이나 여러분이나 요셉이나. 그런데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었냐?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 앞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보면 요셉에게 이제 1장에 보면 나타나세요. 1장에서 보면 주의 사자가 20절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엔젤 오브 로드, 하나님의 사자가 가만히 마리아를 돌려보내려고 했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정보. 자, 어떤 정보를 전달했느냐? 첫 번째는 성령이 뭐 하신다? 임하신다 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신 것. 다시 말해 마리아의 잉태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다 라는 하나를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뭘 전해줘요? 그가 뭐다? 구원자다. 구원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이 믿었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오늘 말씀, 지금 제가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하면 천사가 들려준 말을 그때 듣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믿음은 그 전에 두 가지의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듣고 성령의 역사를 믿었어 아니고요. 그때 그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아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겠구나를 믿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자꾸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그 장래에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그 액시던트 사건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 무언가를 못 믿기 때문에 사실상 흔들리고 실패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그 장래에 일어나는 일,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언가 장래에 이루어질 그 사건을 아무리 누구에게 교회를 100년 다닌 사람에게 믿으라고 해도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세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의 집이 있어. 마음의 집, 다시 말하면 생각의 집이 있어. 그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머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면에 믿음의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집을 이꼴 오늘날 교회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게 있어져야지만 믿음이 생긴다고. 근데 그 집이 안 지어졌는데 그 내면의 세계에 믿음이라는 집이 안 지어졌는데 아니 너 내일 너 금덩어리가 너한테 있을 거야. 너 내일 병 다 날 거야. 너 내일 너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무리 이게 오늘 선포가 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릇이 없이 뭘 뜨는 거예요? 물을 뜨는 거예요. 그릇이 없이 어떻게 물을 떠요? 못 뜨죠. 손으로 떠요? 다 흐르죠. 마치 공기를 담을 수 없는 용기가 없이 공기를 담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내일 공기야 라고 한들 그게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가장 오늘 설교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장래에 무엇인가가 발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뭐가 지어진 거예요? 믿음의 집이 지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믿음의 집을 짓게 한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살아 운행하심. 성령이라는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믿어야만 믿음의 집이 어떻게 된다? 치워지는 거예요. 나는 성경 66권 다 읽어봤어. 나는 교회 정말 오래 다녔어.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 성령께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엔 믿음의 집이 없다니까요. 그 믿음의 집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런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야지만 믿음의 집이 지어지냐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영생이고요. 구원은 죽은 자를 뭐 하는 거다?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나는 살 수 있어. 살아가야 돼. 살아가는 언약이 있어. 라는 게 구원이에요.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다시 말해 요셉이 왜 믿음의 계보의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마태복음의 믿음의 계보에 왜 시초가 됐을까?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냄에 있어서의 성경에서 증언하는 답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뒤에 후손으로 오면서 누구까지? 요셉까지 온 거에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다? 성령의 역사를 뭐 했다? 믿었다. 또 하나는 뭘 믿었다? 임마누엘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집이 있으니까 지금 청청병력과 같은 딸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뭐 우리 쉽게 마리아가 조금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유연애주의라고 칩시다. 그래서 임신을 한 게 요셉의 입장에 봤을 땐 그게 무슨 뭐 놀라운 거겠어요. 시련의 아픔이라든지 혹은 배신받은 것, 배신 믿었던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뭐 배신당한 정도겠지. 그에겐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와 같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뭐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거를 못 믿으면, 그런 마리아의 남편됨을 못 믿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길을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못하게끔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요셉은 뭘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남편이 된다는 그 엄청난 사실,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 요셉과 병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은 누구예요? 마리아가 되겠죠. 마리아. 요셉은요, 현몽해서 주의 사자가 가르쳐줘요. 꿈이야, 꿈. 꿈을 꿨는데 뭐 한 거예요? 그 꿈을 깨어나서도 믿은 거예요. 그럼 요셉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여러분 어떠한 꿈이 왔어. 근데 깨어나서 그걸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꿈이니까 오히려 좋은 것만 그래 좋은 거야 라고 해도 잊어버리죠. 나쁜 것은 아니 나쁜 거야 라고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더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에 본 주의 사자를 뭐 한 거예요?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제가 봤을 때 요셉보다 뭐 그 믿음이 크냐 적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순수하고 순결한 것은 당연히 마리아가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꿈으로 나타내기에는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꿈으로 나타나면 마리아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직접 주의 사자가 뭐 한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현몽한 게 아니라 실제 나타나세요. 실제 나타나가지고 마리아를 찾는 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마리아를 찾아가지고 누가복음 2장에 마리아를 찾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만요. 누가복음 1장에 여기 있다. 누가복음 1장이네. 2장이 아니라 26절에 여기선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나오는데 동일한 엔젤 오브 로드가 될 거예요. 그 천사가 이제 가서 마리아에게 물어서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시니 이 말을 듣고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이만인가 이럴 때는 여기서 인사라는 말이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한 만남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천사를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직접 만나 그럼 만남에 대한 놀라움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천사가 전한 말에 놀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한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동정녀가 여기서는 많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임했을 때 이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해가지고 천사가 딱 임했어. 어땠을 것 같아요? 놀라죠? 천사입니까? 귀신입니까? 도망칠 거 아니에요? 왁! 할 거 아니에요? 소리 잘 지르는 사람은 왁! 빽소리 쳐! 근데 그분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네. 여기서 주는 로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을 만난 것 이러한 천사도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분도 안 가는데 그가 한 말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리아가 어떻겠어요? 놀라고 이게 무섭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게 처녀가 마리아가 놀라서 어째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했다? 입었어. 그 다음엔 더 까무러칠 일이 벌어져. 지금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애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더 까무러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이 예수야.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는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에게 설명한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길어요. 그 이유는 요셉은 다윗의 혈통적인 어떤 것에 대한 성령의 역사와 구주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 마리아는 말의 것처럼 천진난만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천진난만하는 그 마리아에게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 남자가 아닌 여자의 또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 잉태를 하는데 그 잉태하는 그 아들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뭐 한 거예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마리아에게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 그럼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와 같은 언약을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그 구원에 대한 게 없었더라면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저는 요셉하고 뭐 한다고요? 혼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나온다든지 혹은 제가 그러면 왕들한테
왕의 저기한테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마리아는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그런 자세히는 알 수 없었더라고 쳐도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믿고 살았을까요? 안 믿고 살았을까요?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역사하신 그런 천사의 그런 등장 혹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성령의 역사도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제 설교입니다. 요셉보다는 더 그런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연령대나 남자와 여자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네? 그 천진난만한 그 마리아도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한 뭐가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의 뭐를 이뤄놨다? 믿음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걸 묻죠. 천진난만하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사자한테. 그랬을 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먼저 너한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가 뭐한다? 거룩한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일을 뭐 할 거다? 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 생각에는 우선 그 동정녀 마리아의 그런 어떤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해보면은 한 16살, 18살 요 내외 아니겠어요? 설마 12살, 14살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20살 넘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옛날 고대 사회에서 20살 넘으면 뭐예요? 늙은 거잖아요. 혼인 그 기가. 그렇다면 대부분 한 16이나 14에서 18 요때를 봐야 되는 그런 처녀 아이가 이걸 지금 이 엄청난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와 천사와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것에 대해서 막 진짜 그 상황에 떨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 방으로 이 마리아를 갖다가 확신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잉태했어. 아주 간단하죠. 아니 다른 것도 다 내가 아직 어리고 처녀고 몰라. 그런데 그냥 한 큐 엘리사벳 알지? 네 친척이잖아. 근데 그 엘리사벳 할머니 얼마나 잉태 못하니? 애기 못 낳고 있었니? 근데 야 6개월 전에 성령으로 임신했어.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그때 마리아가 어떠한 그 나이가 어린 동정녀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의 믿음과 그가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의 소망하는 것들은 마리아의 찬가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계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마지막 그 대상자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인 마리아 이 둘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아유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지 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니까 믿어야지. 아이고 뭐 이 사업에서 성공하니까 믿어야지. 아이고 우리 자녀를 잘 키우려니까 믿어야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믿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들을 뭐 한 거예요?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결국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잘 양육되고 성장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독자적으로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공생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술주정꾼이었어 봐.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 어? 마리아가 감당하지 못하겠어 봐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는 건데,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뭐다? 우리가 성자라고 칭해도 당연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어떤 특별한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성자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성령에 대한 능력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결국 그 특별한 일을 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의 칭호가 아깝지 않다. 성자의 칭호가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용할게요. 이제 지금은 반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몰래 임신한 아내를 조용히 이렇게 돌려보내는 인격? 그런 인격?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와 같은 아들의 양부가 되는 것? 그것들에 대한 그와 같은 어떤 믿음? 당연히 우리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이 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엄청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진 믿음, 그 믿음과 비교할 때 수천 배, 수만 배 더 절실한 믿음이 우리들에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집이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셨던 분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 날마다 우리에게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주의 은혜를 입은 자야. 이게 마리아에게는 특별했죠. 그 시대에.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은혜를 입은 자야. 누구누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해. 누구누구야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러한 그 천사들의 말씀과 언약과 현몽에서 하는 거와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뭐한다? 우리들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리아나 요셉의 그 계보를 잇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서 있는 우리들은, 생명책 위에 기록된 우리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요. 그게 어떻게 흔들려야 될 이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집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난망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픕니까? 그럴 때 이 일이 잘 되게끔 해주십시오. 몸에 낫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속상한데 말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기도는 뭐냐면,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려야 돼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한 기도가 우리에겐 가장 시급한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날 것들을 대해서 나는 믿는다, 아멘한다,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에 주일 하루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차해요. 살면서 자녀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것도 벅차요.
남의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야. 자기를 낳아주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가족을 사랑하고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들을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라는 것. 남의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야. 저 멀리 가가지고 타국에 가서 이빠이 일해가지고 수억 수천만 원 교회에 바치라는 것도 아니야. 단 예배를 드리는 몇몇 시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에 동행하고 함께 하자는 것, 그것을 내가 온전히 못 지키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그걸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고 큰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령의 역사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좁쌀만한 어떤 유혹에 모든 것을 맞바꾸고 놓치고 흔들리는 자들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또한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만 믿는다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동정녀임에도 아기를 출산하고 그 아기를 키운 마리아에 대한 그 삶과 그에 대한 어떤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엄청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초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는,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